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꽃이 피는 3월, 춘 3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저는 계절 중에 가장 좋은 게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봄이 몇 번이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겉모습, 외형이나 물질적인 요소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에서 새 모습, 새로운 그런 것을 찾아야 삶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새봄이 오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학교를 이제 우리 입학하는 대학생도 있고 이렇게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또 시작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결혼할 때 이런 처음에 이렇게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적응하고 군에서는 또 군에서 적응하고 또 이렇게 시집 오셔가지고 또 잘 적응하시고 낯설잖아요. 잘 모르고.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잘 적응해서 살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시작은 설레이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의 그 제자들에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제 주의 사도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해야 될 세상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와 때와 같다는 거죠. 이리와 같다고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죠. 이리 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양인데 또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세상으로 파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리 때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해 진입할 때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전쟁터에 들어왔구나. 차 위험하니까요. 전쟁터에 누가 빨리 가나 경제 가는 곳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누가 빨리 출세를 하느냐,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지금 경쟁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이리때와 같은 세상이 지금 현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제자들의 환경이 그 환경과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새봄 새학기 새로운 출발의 시작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들어가고 상급 학교에 지나가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운성이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는 4개의 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을 이야기하고 뱀을 이야기하고 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거죠. 현 시대는 지혜롭고 순결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지혜로우면서 순결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또 새롭게 그리고 새봄 새학기를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어떤 환경인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온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의 사역자들인 제자들을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반항하고 냉정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파견함을 가리킵니다. 요즘 전도해 보면요, 친하게 지내는데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탁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전도하면은 그래요 목사님 저 원래 저 교회 다녔었어요. 옆에 이제 주변에 지금 어떤 사장님 한 분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딱 1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 가깝잖아요. 일단은 멀리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 하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중하라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성경에서는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은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상형 문자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까닭은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학교를 가서나 직장을 가서나 다 사귈 수는 없고요. 모두와 좋게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를 사귀어 보면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다 술 담배를 안 하는 친구만 만나게 돼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지혜가 바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뱀과 같이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순수했던 친구들이요 나중에 40, 50 먹고 다시 만나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옛날 그 착한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달라졌어요. 엉뚱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순결하라는 것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거기다 오염된 것을 막 부어 넣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로서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순결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이제 자유지, 뭐 나 미성년자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교했다는 거죠. 뱀이.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함으로 돼 있어요. 교활하다. 긍정적인 의미도 또 있는데요, 영리하다로 돼 있더라고요. 영리하다. 그래서 지혜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영리하고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활하게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게 됐어요. 대부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교활하니까 그랬죠. 전번에 여기 딱 저는 뱀을 우리 교회 와서 2번 보고 1번 물렸는데, 2번 본 거 다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사장님이, 목사님은 왜 그걸 보고 그냥 보냈냐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하나님 창조한 생물인데 그걸 잡기도 좀 그렇고. 근데 교활한 게 뱀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자신을 지혜롭게 방어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하는, 그 지혜롭게 영리하게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보호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첫 번에 이게 MT를 갔어요. 그랬더니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먹는다,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술도 못 먹냐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겼어요. 그런데 술을 받아 마셨던 사람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들어가서 술을 따라. 저는 예수님 믿어서 못 먹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첫 번째. 그걸 안 하면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끝끝내 안 먹었어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었다고 모든 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으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정한 대로, 그렇게 질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성격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에 고도의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선결이라는 거,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더욱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중요성이 얼마만큼이나 성결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한가하게 거닐다가 그냥 죄를 짓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위해서는 성결성을 지키고 유지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구분되다 구별되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순수성이 결여되기 쉽고,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강조하다 보면 지혜가 때로는 모자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순결을 마치 이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한 축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만 있으면 매끄럽고 순결만 있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식 가가지고 뭐 술을 따라주면서 한 잔 마시라고
피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고 순결한 양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리때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보는 건 아닌데 옆에서 보고 있는 걸 가끔 보는데, 개 훈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물고 난폭한 개처럼 보였던 개도 훈련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완전히 딴 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개도 훈련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도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누구에게나 대들고 또 배신을 일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고작 하는 일이 사기를 치고요, 또 횡령을 하게 되고 협박을 하고 부정한 일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보내시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떨어져서 마음을 지켜라, 그 삼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들을 보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가하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삼가하는 거,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걸로 구분해서 삼가하는, 떨어져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을, 복음서의 사람들은 불신자 또는 적극적인 박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불신자도 되게 좋대, 저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섬겨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 이 불신자 또는 적극적인 박해자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해야죠. 두세 번 정도 하고 또 반대하면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필요한 존재이면서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동족들이 괴롭혔다는 거죠. 선민들이,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바울의 장점을 덮어두고 단점을 들추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에게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행한 대로 다 받았겠죠.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알렉산더는 바울의 목회 일생 동안 크나큰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또 실패하는 경우,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 게 이 세상 살이입니다. 친구가 좋다고 아무나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만나면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새 출발의 신학기에 친구 선택과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천번 만번 만나도 예수님 믿고 경건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삼가하는 것이 맞아요. 또 아직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만나봐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 잘 믿구나 안 믿구나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전도해야죠. 일단은 전도해가지고 몇 번 전도를 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헤어져야 돼요. 거기서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계속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평생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을 상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떨어져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다 극복돼 있어요. 적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리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고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다른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교권주의적 문화적 핍박과 권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복음, 기독교의 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줄 때라는 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넘겨준다는 거죠.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불안 등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면한 이 길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기도해야 돼요. 딱 학교 가면은 뭐 버스 타고 갈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가서 하나님 나 오늘 학교 왔습니다. 직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미리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오늘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순수성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또 친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생각지 못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 그 답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전도하다 막히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구변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염려의 원인은 안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교수님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도 잘 몰라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딱 일어나면 다 대답을 하게 돼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장 시기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니꼬르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 같은 말씀이죠. 성령님이 오순절 성경 강림 이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들의 처지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번 주간 전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놀랍다. 이건 제가 마음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임재하셔서 충만한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큰 복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너희 아버지라고 지칭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녀로서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로서 그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해 주시는데 지금 나를 보호하시지 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조성하신,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나의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 속에 영원히 계시며 또한 환경과 처지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선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나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비가 와서 걱정, 눈이 와서 걱정.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염려는 의심과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의심과 불신을 내쫓으면 염려, 걱정도 함께 쫓겨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잘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특히 잠이 안 올 때 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요 하나도 해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면 됩니다. 자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럴 때 성도인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자고 일어났는데 해결된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날 처리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주님께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다 아뢰면 이제 주님이 내 걱정거리를 맡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그날 주어진 내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미래를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맡기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그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돌아가셨어도 자녀들은 다 살고 있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부모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냥 다 맡기라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또 마시는 거, 또 살 집, 또 내가 뭘 말할까, 또 영원한 천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 그런 전도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7절에 그렇게 하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우나에 들어갈 때 보면 거기 써 있어요. 기중품은
데스크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맡겨야죠. 맡기지 않고 갖고 들어갔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안 맡겼으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과 함께 또 저 높은 곳을 향한 항상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돼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요. 그 다음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극에 달했을 때,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일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받겠지. 얼굴이 진짜 막 싸나웠게 생겼는데 예수님 믿으라겠다가 괜히 나 한 방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싸납게 생겼어도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감동시키면은 놀랍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야만 축복이 있고 성공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새봄 새학기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에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출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